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교회 목사님이 수요일 날 저녁에 한번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본문을 정하고 원고를 작성했는데 원고를 한 수십 번 정도 제가 수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 저희 스터디하는 그 모임에서 한번 설교 리허설까지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잘 할 수 있는지를 리허설까지 하고 그렇게 수요일 저녁에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설교했었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설교를 녹음을 해놔서 이렇게 테이프로 가지고 있는데 그 테이프를 제 아내 차는 이렇게 지금도 테이프가 나오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그 차에 지금 그 테이프가 있습니다. 한 25, 6년 전 그때 이제 했던 설교인데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참 서툴고 참 어색하기도 하지만 순수함과 열정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었던 그런 설교로 제가 지금도 들으면서 가끔씩 제 스스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어떤 설교였을까요? 그럼 예수님은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의 요셉 밑에서 그런 동일한 우리와 같은 일상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죠. 그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첫 번째 설교는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전하셨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누가복음 13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잘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잔치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모든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은 40일입니다. 40일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면은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물론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지만
육체로 함께 있는 시간이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전했던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설교하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전하신 주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년 52주를 설교할 때 1년 52주를 매주 똑같은 것만 전하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를 하길래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할까? 목사님이 뭐 거저 먹으려고 하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항상 똑같은 말씀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뭐 요즘에는 노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한결같이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나라였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전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만 그럴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언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같습니다. 근데 이 전제가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오해만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로 생각하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십니까? 천국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그런 것을 많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익숙합니다. 천국이라는 말을 하늘천 나라국,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죽음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주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설교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묻는 겁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궁금한 질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은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은요,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낙원 혹은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그 부자의 집 앞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면서 살았었던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이 동일하게 죽게 되죠. 그래서 부자는 어디에 가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나사로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나사로와 같이 낙원 곧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부자와 같이 음부 곧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해서 이것은 신학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경험하는 나라니까 현재, 지금 이곳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천국 본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경험한 나라는 천국 지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교회도 천국 지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무엇인지 맛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 지점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미래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부릅니다. 새 하늘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120년 이렇게 살고 죽는 나라가 아닙니다.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신학자들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세 가지 개념을 다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지금 현재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개념을 우리가 다 이해해야지만이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지? 자,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이해해야지만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이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신앙에서 영적인 신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국가의 3요소를 뭐라고 배우셨죠? 첫 번째,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웠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국가의 3요소입니다. 자, 그러면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국민이 중요합니다. 국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국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탄핵되죠. 벌써 2분이나 탄핵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의 정체성을 누가 결정할까요? 국민이 결정합니다. 국가의 지도력을 누가 결정할까요? 국민이 결정합니다. 결국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민주주의에서는 선거를 합니다. 투표를 하죠.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뽑은 지도자가 이 권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 시대에는요, 왕정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대부분 왕정 시대였습니다. 자, 왕정 시대에는 모든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영토와 국민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왕의 소유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의 정체성은 누가 결정할까요? 왕이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이 왕을 바실유스라고 되어 있고 왕국을 바실레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왕에서 왕국이 결정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영어로 왕이 뭐죠? king. 왕국은 뭐라고 하죠? 킹덤. 결국 모든 것의 왕국의 핵심은 왕입니다. 왕이 없으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왕국에서는 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왕 루이 14세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요, 왕국의 개념으로 볼 때는요, 정확한 말입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이 곧 나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일까요? 로마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왕이시다. 그래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여기서 우리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주님이시다, 왕이시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단순히 살아나셨다, 위대한 일이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트럼프? 이재명?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내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말 들어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명령하는 것, 너 이것만 들으면 돼.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자,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가 왕, 누가 주라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지막 날에 결국 모든 열방이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요, 스님이 설법하는데 이걸 인용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결국 스님이 말한 건 뭐냐면 너희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런 의미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 그곳에 오셨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인된 삶, 너희들이 왕된 삶,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탈리아의 나폴리의 한 성당에서 깜짝 놀란 발견이 있었는데요. 성당을 보수하는 중에 벽에 걸려있던 18세기의 그림 한 점을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근데 그 뒤편에 4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그림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 저게 지금 여는 거죠. 겉에 걸려있는 그림을 여는 겁니다. 그림을 딱 열었는데 어떤 사진이 발견됐냐면 바로 저 사진인 그림입니다. 17세기의 거장 아니엘로 팔코네가 그린 용과 싸우는 성 조지의 그림이 400년 동안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겁니다. 몰랐었어요. 그 겉에 있는 그림만 봤던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을 탁 열어보니까 다른 그림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더 유명하고 더 놀라운 작품이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이 됩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그분이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 가운데에, 역사 가운데에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까지도 죽이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그냥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건강,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여전히 왕이에요. 이 돈 내가 번 거니까 내 거지. 내 생명 내 거지. 내 시간 내 거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요. 돈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된 삶, 내가 왕된 가정, 내가 왕이 된 직장, 내가 왕이 된 세상은요, 결국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한 지옥 같은 현실인지를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왕으로,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누룩처럼 확장되는 속성이 있어요. 누룩처럼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자,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확장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는데 전부를 부풀게 한 겁니다. 누룩은 밀가루를 반죽할 때에 빵에 넣는 이스트를 말하는데요, 그러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가루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속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삶에서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속한 가정, 그 사람이 속한 교회, 그 사람이 속한 세상,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변화되는 놀라운 속성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사람이 믿었어요. 그 가정에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갑니다.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 속해 있으면 그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엔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지 않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누룩에 비유하신 것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유산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산균이 누룩과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유산균은 요구르트를 만드는 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비가 찾아오고 이렇게 힘들면은 불가리스를 찾지 않습니까? 그 불가리스가 유산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리스 유산균을요, 우유 1리터에 붓고 이게 온도를 따뜻하게 맞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1리터가 요구르트가 되죠. 1리터가 요구르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리터가 요구르트가 됐는데 거기에서 한 컵을 또 떠다가 또 다른 우유에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우유가 또 유산균으로 바뀌게 되겠죠. 요구르트로 바뀌게 되겠죠. 또 한 컵을 떠가지고서 또 그 다음 1리터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또 유산균으로 바뀌게 됐죠. 이게 몇 번까지 될까요? 네? 계속 될 것 같아요? 3번까지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유산균의 순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이후에는 또다시 불가리스를 사서 넣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왜 내 삶은, 왜 우리의 가정은, 내가 속한 공동체는 바뀌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 되심, 예수님의 왕 되심이 내 삶에 흐릿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제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의 순도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내 삶은 지옥으로 경험합니다. 내 가정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가? 주인인가? 손님인가?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순도가 깨지는 순간, 변질되는 순간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도, 내가 생각한 계획과 플랜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져도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세울 때 천국과 같은 가정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MBTI를 해보면요, 저는 ESTJ인데 아내는 INFP, 정반대의 성향인 거예요. 저는요,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이런 걸 바꿔야 되고, 당신이 이런 걸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당신이 잔소리하지 말아야 되고, 당신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사는 거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그 아내도 제가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지, 나를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지,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싸우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따를 때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위에서 세울 때에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춘 집사님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 인간성이 괜찮고 성품이 괜찮은 사람들만 뽑아서 데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며 순종해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받아줄 때에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교회가 벚꽃놀이를 다녀왔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좀 이렇게 좀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다, 행복하게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한 달 전부터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달 전에 날짜를 잡을 때 4월 8일 수요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보고 잡았을까요? 한 달 전인데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 전에 날짜를 잡고 이제 장소를 정했습니다. 과천 서울대공원과 백운호수 그 주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무슨 요일이 제일 날씨가 좋았죠? 네, 다 경험하셨죠? 화요일 날은 얼마나 추운지 꽃샘추위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어서 저희도 밖에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옷이 얇다 보니까.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 비가 오고 토요일 날도 또 우중충하더라고요. 유일하게 수요일 날만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 우리가 주간 날씨를 다 보고 잡지 않고 한 달 전에 날씨를 딱 정해가지고 이날이다라고 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서울대공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길. 벚꽃이 만개했더라고요. 그날 딱 만개한 거예요. 날씨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날 다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살게 하면서 돈을 계속.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그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저희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는 가서 몽골에 가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가서 무엇을 어떤 어려운 일들을 힘이 되어 줄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곳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왕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